를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네, 온풍기를 꺼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우면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요. 네, 오늘 제목을 포로지가 선교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 알고 있죠?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코끼리 앞으로 데리고 와서 코끼리를 만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고 코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게 하는데 다리를 만진 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는 바위 같군요. 바위. 바위 같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라고 하죠. 꼬리를 만지려고 하니까 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동아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다 맞긴 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분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쓰셨던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성경 통독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목이 아주 적절하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여러분 나무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 맥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거는 큐티하는 거고 숲을 보는 거는 통독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막 알고 싶을 때 하루아침에 알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큐티하고 꾸준히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그려지죠. 예전에 성경이 이제 그냥 한 면, 단면으로 보였다면 그 부분이 이제 입체적으로 나중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3차원, 2차원, 1차원, 2차원이 3차원 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예. 많이 통독한 분들 다 그런 이야기 해요. 볼 때마다 새롭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매주 수요예배 시간에 다니엘 이제 강해를 했는데 다니엘 3장까지 했습니다. 다니엘 3장까지 했는데 또 마침 11월 달 큐티가 다니엘 성경이죠. 그래서 수요예배 성경을 준비할 때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는 또 다른 상황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주석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참고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볼 때 예전에는 이게 그냥 면으로만 보였는데 문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입체로 많이 그려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입체적으로 바라본 다니엘 성경. 이게 정말로 재밌구나. 스펙타클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 2장이 배경이죠. 다니엘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원래 말한다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하기 말합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바꾸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이 개명시킵니다.
그래서 계명시킨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그 본문은 희한하게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오늘 보면 우리 끝부분 읽었잖아요. 왕이여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거기에 보면 이제 왕 앞에 말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맞겠죠. 그렇게 맞긴 하지만 사실은 기록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하여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왕 앞에 칭찬받고 이제 각 이제 관리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임지가 결정이 되는데 다니엘은 왕궁, 그 다음에 세 친구는 각 지방이었습니다. 지방의 최고 대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각각의 배치를 받죠. 각각의 배치를 받고 2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2장의 배경을 보면은 2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거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됐다고 했습니다. 2년.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교육 받는 게 몇 년 받았죠? 교육을 몇 년 받았죠? 모릅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보면 3년 받았다고 했습니다. 3년. 3년 받았다고 됐는데 3년 동안 교육을 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라고 됐단 말이에요. 2년. 그러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교육받기 전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석을 뒤져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년과 그 다음에 재위한 년 그런 차이다. 그래서 즉위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다스린 2년은 재위 2년째 그 끝부분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교육받고 난 다음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2년째 됐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 꿈이요 아주 뭐랄까 이상한 꿈이었죠. 이상한 꿈이었고 정말 신기한 꿈이었고 생소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도 잘 안 났죠. 기억도 잘 안 났어요. 그가 번민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좀 이상한 꿈이고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앞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훨씬 더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남겠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처음 듣지만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를 부릅니다. 도대체 이 네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박수는 누굴까요? 박수는요 마술을 한다든지 점을 치는 사람. 그런데 여자는 무당, 남자는 박수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박수무당. 예, 박수무당. 이거는요 박수는 남자를 말하고 무당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박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이제 남자 무당들에게 이렇게 부른답니다. 김박수, 이박수, 예, 뭐 지생님사 지박수
이렇게 부른다. 이게 성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남자 무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박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술객. 술객도 신비한 일을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손금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술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쟁이. 우리 잘 알고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술사도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술객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꿈을 해몽한다,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하냐? 그냥 듣고 막연하게 듣고 그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꿈을 꾸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다 조사한답니다. 그 자료 조사한 게 책으로 한 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별자리를 보면서 그 별에 별똥별이 떨어지고 아니면 별자리의 색깔이 뭐 오늘은 아주 맑았고 흐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해서 기록한 그런 이제 오래 축적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그런 점성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뭐 마술이라든지 점치는 거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그 점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신의 아들, 뭐 왕은 신의 아들, 우리도 신과 접촉해서 왕에게 신의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고대 사회에는 이 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였다는 거예요. 마치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의 최고위층에는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이 브라만이라는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승려들이라는 겁니다. 승려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런 미신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최고의 계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시골 산골 마을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지나다 보면요, 어떤 집이 아주 최고로 멋진 집이 하나 있어요.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선교사님이라는 이런 분들 물어봐요. 저 집은 누구 집이냐? 물어보면은 그 선교사님 무슨 말 하냐면 저 집은 추장의 집이라는 거예요. 추장의 집인데 추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점치는 사람,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우두머리, 이 사람은 추장이고 그 사람은 무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시대의 배경도 동일한 배경입니다. 왕이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국사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신과 접속한다고 하는 그런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위층이고 엘리트층이고 그 다음에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편으로 국사를 논의하는 거죠. 국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가 될까? 아니면은 뭐 이 나라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될까? 이런 걸 의논하는 건데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요상한 꿈이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꿈을 나도 표현을 못 하겠는데 당신들이 이 꿈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해석까지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답변하죠.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맞죠.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해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해주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이런 그 몸을 이렇게 뭐 결국은 이제 찢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집은 다 거름더미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반대로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도 줄 거고 상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영광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답변하죠. 아니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조금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대화를 시작했는데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아니 왕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신비한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신비한 것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는 사람. 그럼 내가 꾼 꿈도 당신들은 알아맞출 수 있고 해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자꾸 뭐 꿈을 이야기하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연한 다음에 나중에 적당히 꾸며서 나한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왕이 조금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말을 하죠.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그런 상황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지 않는 신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가르쳐줘야 우리가 해석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또 따지는 거죠. 그리고 왕은 더 화를 냅니다. 저들을 당장 잡아들이라.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입체적으로 이 왕과 그 미신 숭배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무슨 싸움입니까? 기득권 싸움입니다. 당신이냐 내가 이기냐. 왕은 아마 그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제 통치 지금 2년, 뭐 한 3년, 즉위 3년이잖아. 한 3년쯤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나라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내 통치가 이제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왜? 저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신과 접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마치 김정은이가 그 누굽니까? 장성택이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저는 뭐 이렇게 무슨 당대회 할 때 앉아서 있으면서 뭐 다리를 꼬기도 하고 꾸벅 졸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제가 나한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직 완전하게 왕권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들과 대면하고 있는데 화는 났고 이제 저들 내가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품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노를 하죠. 대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곳에 왔던 이 미신 숭배자들은 아마 바로 즉시 체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감옥에 구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선포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박수, 그 다음에 뭐 점장이 다 잡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의 불효령이 떨어진 거죠. 왕이 이제 자기의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제 받드는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을 준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왕궁에서 다니엘을 봅니다. 체포하려고 하죠. 왕이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했는데 당신도 해당자입니다. 이제 왕 앞에 갑시다.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왕의 무슨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저를 왕 앞으로 이끄시면 내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2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 21절, 30절에 반복이 되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리옥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일리 있는 말이다. 그거는 그 말을 듣니까 내가 좀 설득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죠. 왕이 불러야만이 나갈 수 있는데 아마 이 상황도 동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옥이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왕 앞에 다니엘을 데리고 가잖아요. 다니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시여,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말미를 주시면 그 꿈의 내용과 또 그 꿈의 내용에 따른 해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앞부분에 그 미신 숭배자들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적당히 구슬려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말한 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왕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은 어떤 위치입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막 양보도 못하고 자기들이 유치를 막 하려고 하지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키운 사람이잖아요. 내 사람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왕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진 겁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미신 숭배자들은 말하기를 왕이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못합니다 했네.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과 그렇게 이제 맞대응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애매한 고난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결국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행하시는 경험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묵상하냐면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저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고 또 부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하거든요. 그 상황 자체를 해석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아직까지는 잘 못해요. 그러나 알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왕 앞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 하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통보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그 세 명의 친구도 같이 집에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방 관리잖아요. 지방 관리라는 거는 하루 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며칠 가야 되는 길일 건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을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마 그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짐작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뭐 부탁합니까?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들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경험들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또 기도 제목 나누기도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부탁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서로 부탁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하나님도 그 모습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더 응답이 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죠.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고 해석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죠. 아리옥을 통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나가서 내가 왕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표현하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본 그 꿈은 어떤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4개로 구분해서 그 신상에 재료들이 있을 건데 제일 위에 머리는 순금으로,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 다음에 배와 허벅 다리는 또 노스는 동입니다. 노스로.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다리는 이제 쇠로. 그 다음에 그 아래 발은 이제 쇠와 흙으로. 그러나 그것은 서로 뭉치지 않는 그런 거였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발을 침으로 결국은 그 신상이 다 무너졌고, 무너진 다음에 이제 영원한 통치가 그 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태산이 되었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꿈이었죠, 왕이시여. 맞다. 너 이렇게 어떻게 잘 아냐.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머리를 상징하는 이제 그 부분, 순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은은 다음 이제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왕보다 못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쭉쭉쭉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 금은 누구고 은은 누구고 그 다음에 노스는 누구고 쇠는 누구고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세상에는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 이 본문 오늘 이 신상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예, 적당히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게 뭐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을 막 알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 성경에 감추어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예, 되게 많은데 그거를 막 알려고 궁금해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알게 하신 일이 있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 그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곧 순종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마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안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에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한 삶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신상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과 해석을 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왕이 그 이제 식민지 국가 노예인 다니엘에게 절하잖아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왕이 감탄했다는 겁니다. 왕이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그 다음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신론 그런 사회에 살았던 사람, 여러 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이제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 신이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왕의 주제자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른 술객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불가하지 마라.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더 높이기도 하고, 모든 이제 전국을 다 관리하는 관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그 3명의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 가운데 조금 더 높은 그런 직급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2가지 교훈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게 했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 거기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정치적인 우두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박수, 술객, 술사, 점쟁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는 그 단순한 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죠.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합니다. 왜 내려가게 할까요? 그 애굽에 나중에 나오면서 그 10개의 신들을 이제 벌하면서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그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죠. 4대 문명. 예, 제일 처음에 문명이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4개의 문명이 있는데요. 그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 그 문명 속에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 나왔던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구라트, 바벨론을 세워졌던 그 장소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근처입니다.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발원지인 그곳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땅에 다니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그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 불러서 했다면은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구약의 요셉, 대표적인 사람만 말한 겁니다. 요셉, 다니엘, 그렇다면 신약에 누굽니까? 이제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에, 그때 당시 최고의 문명의 이제 뭐 그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다. 아니, 그 가운데 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인더스 문명 쪽에 인도의 사람을 보냈다면, 황하 문명인 중국의 사람을 보냈다면, 어쩌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중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장차 중국을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 다음에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로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확장한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이 콘스탄틴이 보니까 지중해 연안 여러 국가들,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뭐 오늘 아침에 요르단, 뭐 터키, 그 다음에 로마까지 쭉 이어지는 그 지중해권 해안 지역에 이제 거기 다 로마 통치인데요. 로마 통치의 그 나라들 보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의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할 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국교로 선포할 때는 예수님 안 믿었지만 자기가 식민지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기독교를 국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겠구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 판단 가운데 그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교도 선교사 파송 우리가 많이 후원하잖아요.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을 그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고 우리도 그 선교사들 동역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간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잖아요. 고찬호 선교사님 이렇게 서로 소식 정했는데 사모님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했죠. 검사했는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답니다. 다음 주에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수술할 수도 있고, 바로 수술이 된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말레이시아 들어갔다가 수술 날짜에 맞춰서 나와서 수술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직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펴본다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1년을 기도했고 뭐 10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다니엘이 동참자가 됐고 그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되겠죠. 자, 다니엘이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다니엘 1장 17절입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그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결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쓰임 받는 그 과정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에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의 첫 번째 답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서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애쓰고 내일도 애쓰고 계속해서 애쓰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죠. 예,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손과 발을 건드리기도 하고, 예, 또 나의 행동을 건드리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건드리는데, 그런 과정에 나는 부단히 싸워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에 유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엄청난 말씀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은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환난이에요. 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포로지는요, 선교지로 바뀌게 됩니다. 포로지가 선교지로 바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나타내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 또 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면 거기는 환난의 장소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의 터를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 환난지가 성죄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지를 성교지로 바꿉시다. 또 따라합니다. 환난의 터를 성교의 현장으로 바꿉시다.
마지막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되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앞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